오늘 29일이고요. 벌써 마지막 주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그 베드로 전서 저희가 지금 공동 서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같은데 하여튼 저걸 제가 안 바꾼 것 같네요. 오늘은 4장을 할 거고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할 거고요. 우리가 좀 공동 서신 좀 앞에 좀 큰 틀에서 정리 한번 하고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 서신이 야고보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를 공동 서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는데 일단 야고보서는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 온 그 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될 때의 위험성, 즉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근데 그 한 마음 안에 침투해 오는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야고보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베드로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세상이다. 교회가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교회는 그러면 정체성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면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하게 될 텐데 베드로 후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얘기한 거는 두 마음이 될 것 같아서 좀 위험하다라는 정도였는데 베드로 후서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훅 더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좀 망가뜨리고 있는 지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게 세트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 그게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고요. 요한일서는 이제 그 들어온 세상이 심지어 분리돼서 나가는 지경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떠나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건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를 바울이나 또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제자가 갈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우리가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어떠한 세상적인 방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많이 해요. 그 똑같은 얘기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방식으로 주로 설명을 했다면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다른 버전으로 어떤 버전? 선한 양심의 길을 가야 된다. 선한 행실의 길을 가야 된다. 사실 십자가의 길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표현이 다르고요.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도움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을 전한다. 바울은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포커스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선한 행실. 우리가 조금 억울하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즉 선한 행실, 선한 양심, 그거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니까 그것으로 소통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언어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봤잖아요.
3장이 어떻게 보면 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의 길을 갈 것인가를 그 크리스찬 종의 모습으로 또 크리스찬 아내의 모습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4장이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내려오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 5장 하면 이제 끝이 나니까, 결론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이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그러면 2장 그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지난 시간은 어쩌면 세상과의 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고, 즉 믿음의 식구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회복된 선한 양심을 지닌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노아의 방주도 얘기하고 그것이 세례도 바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회복된 것이 그냥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방주에 탄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방주가 아라랏 그 산까지, 오늘 아라가 왔네요. 아라랏 산까지 우리가 가기 위한 그 과정은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 방주가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꽤 오래 지금 살고 있죠. 세례받고도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보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배를 타면 날씨가 좋고 또 너무 즐길 것도 많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비도 올 수 있고요. 또 파도가 치면 또 파도도 맞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뭔가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한 배를 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즉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방주를 함께 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란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뭐 이 교회 그 교회 이런 표현보다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한 방주를 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배에서 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뛰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한 배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서로 동지이고 함께 여행하는 동역자이고 또 친구이고 함께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이 배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배에 우리는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노아 시대의 그 노아의 방주였다면, 신약 시대의 이름으로는 그 방주의 이름이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분당 방주, 분당 배입니다. 우리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하나님 만드신 배입니다. 바로 이 배에 함께 탄 여러분은, 바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제자가 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모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바로 우리는 배에 타서 안전한 거죠. 거기에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거기 방주를 안 탄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물에 잠기고 심판을 받은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4장 2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4장에 뭔 얘기를 할지를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도들에게, 배를 함께 탄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넌 크리스찬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주로 얘기했다면 3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은,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게 있네요. 자, 아래 중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믿음을 가지면 축복을 받는다. 2번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 정답은 안 속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랬는데 안 선택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야기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냥 다 뭐 좋은 일이 생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 한 가지 측면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그런 거죠. 방주를 탔다고 해서 그냥 안전하고 즐겁고 축복만 누리지는 않는다. 방주를 탔기 때문에 배멀미가 할 수도 있고, 배멀미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파도가 높으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들어온다라는, 다 겪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주를 탔다고 해서, 배를 탔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만 있지는 않는다. 그 개념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자, 그렇다면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기면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놀랍게도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파도가 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놀라지 말래요. 그리고 기뻐하래요.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축복이 올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을 당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험 당할 때 놀라지 말고, 첫 번째는 놀라지 말고, 아까 다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고민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거기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오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배에서 끌어내리려고 아마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에 아마 5장을 보겠지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사탄이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사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그 시험하려고 온다라는 게 뭘까? 사탄이 우리를 그 배에서 끌어내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를 원하니까요. 그런 일이 닥쳐올 때, 그런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상하고 놀라지 말고 그 시련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셨고,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그 테스트를 여러 번 겪으셨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 선포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요. 원래 세례 받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살펴보면 어땠냐면 세례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해놓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테스트하러 가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세 가지 큰 테스트를 받죠, 그죠? 우리가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테스트를 받으시고, 테스트가 끝나니까 사탄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또 오죠. 언제 특히 오는지,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사탄이 계속 얘기하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야, 네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애쓰고 네가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고 너랑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네가 사랑을 해줬는데 지금 다 도망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거야?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 친구가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테스트죠. 예수님은 내가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길을 가야겠다고 결정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그 로마의 군병들이 또 테스트를 하죠.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는 테스트요. 때리고 상처내고 또 침 뱉고 여러 가지로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정말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그 테스트를 또 겪습니다. 그때 또 놀림을 당하죠. 그 테스트에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봐라, 네가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다.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특히 아무 죄 없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침뱉고 야만적으로 때리고 고통을 주는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거냐고.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네가 구원해야 할 만큼 값어치가 있냐고. 그 테스트를 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만큼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아마 하시고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테스트가 있겠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하나님과 그 분리되는 고통은 예수님이 처음 겪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사탄이 얘기했을 겁니다. 자, 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내가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냐고. 하나님이 너를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을 겪어야 하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어쩌면 또 그런 시련을, 사탄의 테스트를 또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어쩌면 최후의 테스트였겠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만 있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그 테스트에서의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안 좋아요. 되게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면요, 아마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깨달음이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가 정말 그 힘들게 하는 것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그걸 극복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난 너무 싫은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16절과 19절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 구절을 말고 앞 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 근데 우리가 받을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거라면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신 일이다. 예수님께도 그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욥에게 사탄이 테스트해 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죠? 난 자신 있어. 난 욥에 대해 자신 있어. 욥 해봐. 욥은 절대 안 흔들릴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11장인가요? 우리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이 있어요. 쟤 해봐. 쟤는 날 사랑해. 정말 문제 없을 거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 앞에 베드로서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또 억울할 것도 없다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선을 행하면서 어쩌면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신 것처럼, 욥을 자랑스러워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그런 억울함을,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라고 얘기를 했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조금 그 멘트를 바꿨지만 동일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만약에 이 고난이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나는 믿어.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면 오히려 더 굳세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질 거고 오히려 더 예수님 같아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다면, 고난을 실제로 주려고 하는 거는 사탄이죠. 또 우리의 어떤 욕심에서 그것들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keep going, 계속 우리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주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련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어서 두 번째로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8절에서 10절에서 이제 우리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10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라면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고라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1장에서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방주를 탄 우리는 서로 함께 여행하는 순례자로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최악이 뭐냐면 같이 여행할 때 싸우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계속 싸워봐요. 그 여행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테러블하죠. 괴롭죠. 차라리 안 갔으면 낫겠다 싶죠. 그렇죠? 근데 여행할 때 한 마음이 돼갖고 너무나 이렇게 막 재밌게 다니면 너무 즐거운 여행이에요. 아무리 좀 몸은 피곤하고 막 고통스러워도 근데 유럽 그 너무 놀라운 저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 너무 좋다고들 하시는데 로마 가신 분 저 북유럽 가신 분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행지를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랑 맨날 싸우면요 그것보다 고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 열심으로가요 원어로 보면요 포기하지 말고예요.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여기서의 덮어줍니다는 또 원어에서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약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피 뿌리는 것처럼 피를 뿌려주면 피가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죄를 덮어준다는 것이 눈 감아주고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런 뜻이 아니라 덮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씻겨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덮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한 건 아니잖아요. 덮어주고 사람들이 돌팔매질 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 다 떠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렇게 덮어줬을 때 비로소 그 여자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아마 그 목소리가 평생 아마 머릿속에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죄를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덮어줘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줬던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람들의 그 돌팔매질로부터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의 피가 너를 덮어줬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래요. 믿음의 가족의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요. 기빙하라는 이야기죠. 서로 대접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빙하는 것. 제가 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의 로망이 뭐였냐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싱글 때 아마 우리 로망 다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선배님들이 워낙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그 좁은 진짜 처음에 우리 13평 집을 시작할 때요. 그때는 그게 너무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좁아도 상관없어. 어떻게든 사람 초대해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차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먹이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진짜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좁고 우리 음식도 형편없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대접하는 마음이니까. 바로 대접이 무엇일까? 우리 지금도 이렇게 저도 힘들 때나 아니면 어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대접해서 이렇게 그냥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너무 격려받아요. 대접은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힘이 나고 격려받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방을 열고 서로 이렇게 자기 방에 초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기빙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요 다 있어요. 우리 그 만인 사제설이라는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사실은 이 구절이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각자 받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뭐 미술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섬기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웃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아이들을 잘 돌봐요. 막 뭐든지요. 은혜의 선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은혜의 선물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요. 아마 자기가 잘하는 게 자기는 쉽게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자기는 쉽게 하는 그게 남들이 그거 하려잖아요. 되게 힘들고요. 시간 오래 걸리고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쉬우니까 나는 그냥 쉽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그냥 쉽게 잘하는 게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각자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마에 나오는 그 카리스. 그리스어로. 그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뭐 히틀러 같이 막 그렇게 연설을 이런만 지도자만 카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개념에서는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요 어떻게 하래요? 선한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한자로 하면 청지기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데 그걸 사용하십시오. 섬긴다 영어로 serve죠. 또 buildup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서빙하는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빌드업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래요. 믿음의 가족인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의 내용이 뭘까요? 많은 죄를 덮어주고요, 서로 대접하고요,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고요, 또 은혜의 선물을 서로 섬기는데 사용하라고요.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 전 정말 자랑스러운 게 서로를 너무나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각자 자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보면요.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11절에 나타난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11절에 이 두 가지 섬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 섬기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몸으로 섬기는 거,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와 또 에베소서와 이런 데서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요. 뭐 사도, 뭐 예언자, 뭐 교사, 뭐 목사, 무슨 뭐 방언하는 사람, 뭐 되게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근데 베드로는 되게 심플하게 나눠요. 그냥 말로 섬기는 거랑 몸으로 섬기는 거 되게 간단하게 나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근데 말로 섬기는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래요. 말로 섬기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건 거죠.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뭘 잘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포커스인 거죠. 말로 섬기는 거의 핵심은 절대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말의 재주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몸으로 사용하는 거. 여기는 이제 봉사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봉사하는 사람은. 자, 몸으로 봉사한다는 게 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말로 섬기든 뭐 몸으로 섬기든 하여튼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것들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면요 아마 해놓고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또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짜증나고 또 나 다시는 안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말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지혜롭게 우리 바이브톡 인도에 보신 분들 또 누군가에게 성경부에 보신 분들 아마 다 말로 뭔가를 해봤을 때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실망하고 힘들 수 있죠. 또 몸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막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뭐 어셔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우리 실망하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는 그냥 전한 역할만 하는 거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해결될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으면 그 봉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내 힘이 안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더 11절에서 20절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그 다음에 우리 17절 18절에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번째는 뭘까요?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이제 그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한다. 즉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막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 최종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이 예수님이 앞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구원도 앞으로 가져오신 것이지만 심판도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를 탔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 의미이죠.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래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내버려 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단 내버려 둔다고요. 마음대로 해봐. 내가 필요 없으면 일단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존중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사람에게 오케이, I respect you. 자,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게. 해봐 혼자. 너희 마음대로 해봐.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심판은 마지막에 한 번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대사관 안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에 될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도 즉 우리도 의롭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자, 우리 의로운 사람도 이 방주를 타고 가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처음 세례 받았을 때는 좀 만만했죠. 전 좀 만만했거든요.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의로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 끝까지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배멀미신가 좀 저 배멀미 나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겪은 거를 그들은 한 방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고해 바치고요. 그 모든 심판을 그 마지막 때에 한 번에 다 겪을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선택하셨죠. 지혜로운 선택이요. 우리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형제자매들을 서로 뜨겁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이 배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복된 선한 양심을 지닌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할 것인가 4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이요. 만만치 않지만 너무 기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배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타이타닉이 다시 개봉해서 그 디즈니 플러스를 다시 봤거든요. 진짜 마지막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 떠났던 배가 다시 와서 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누구 없냐고 계속 부르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건져내고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주에 우리만 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기 위해서 이 여행의 길을 함께 가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